이사야 40장 1절이 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뒤로 넘어가서 스바냐 2장 한 곳 더 봅니다. 스바냐 2장 1절로 2절이 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네, 두 번째 주간 새해 들어와서 다시 시작하는 성회 첫날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복역의 때를 끝낸 종 모이기를 힘쓸 때다. 복역의 때를 끝낸 종 모이기를 힘쓸 때다.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새해 들어와서 어저께 주일을 지내고 새해 들어와서 처음 시작하는 성회 첫날 밤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 그 말씀이 뭐냐? 올해는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이게 오늘 문목사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복역의 때를 끝낸 종 모이기를 힘쓸 때다. 지난 한 주간은 복역의 때를 끝내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이번 두 주간은 이제 끝내라는 말은 안 나와요. 끝낸 종, 끝낸 종, 복역의 때를 끝낸 종. 우리는 끝냈다고 믿는 거예요. 자, 복역의 때를 끝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정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정한 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충족된 사람은 뭘 끝내주시고, 네, 복역의 때를 끝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로 2절에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렇게 끝났고, 확정이에요, 확정. 오늘 복역의 때가 끝난 종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첫 마디 주시는 게 뭐냐?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데 막 얘기하는 대로 모이는 사람은 영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찬양하는 곳으로, 기도하는 곳으로, 말씀 듣는 곳으로, 은혜가 역사하는 자리로, 그런 대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 대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 아멘. 자, 과거에 히브리 민족이 미스바로 모였어요. 미스바로.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에 보면 미스바에 모였어요. 거기 그 당시 지도자는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미스바로 모였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때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소리를 발해서 이 블레셋을 망하게 만드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아멘. 3년 동안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거기가 바닷가든 빈들이든, 네? 거기가 어디든 상관하지 않고 거기 수천 명이 막 거기 모여들었어요. 아멘. 그 다음에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외치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베드로가 외치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는 바울이 외치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경에 그랬죠? 네. 자, 그런 베드로나 바울의 역사가 있기 전에 사도행전 2장 1장과 2장을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어요. 자,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고요.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에요. 여러분이 전혀 기도에 힘쓰시라. 전혀 기도에 힘. 복음 받은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감람산에 모였던 사람이 500여 형제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감람산을 내려오면서 380명은 집으로 거두는가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 보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저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고요.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종이 2시 기도를 선포하고 여러분과 함께 여기 앉아서 1시간 동안 기도를 왜 같이 하는지 아세요? 지금 그만큼 우리는 절박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뉴스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북한은 의도적으로 어저께 미사일을 쏘고 오늘 김정은이가 자기 딸을 또 데리고 미사일 무기 창고를 겨냥하고 그리고 많은 무기를 3열로 쫙 수도 없는 무기를 이렇게 한 것을 공개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미사일들을 창고에 2줄로 쫙 진열해 놓고 밖에는 차에다가 그런 미사일을 4발씩 실은 차를 열을 지어서 끝도 없이 한 걸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를 그 딸을 데리고 김정은이가 시찰을 했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조금 전에 소개한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역사. 그런데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금방 무너지고 금방 타락하고 금방 부패하는 거예요. 저도 수십 년 동안 이 신앙과 은혜를 보존하는 것은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기 때문이에요. 저라고 뭐 별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이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밥만 먹으면, 밥을 먹지 않으면
오래 가지 않아서 신체 구조가 뒤틀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의식도 불분명해지는 것 같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의 역사 속에 올 1년이 평안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목욕의 때를 끝낸 종 모이기를 힘쓸 때다. 모이기를 힘쓰세요. 카페나 말 많이 하고 또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그런데 여러분 참여하지 마세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곳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아멘. 첫째,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할렐루야. 어디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2023년은 그렇게 살아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사야라는 선지자 오늘 뭐라고 하냐? 말이래 이렇게 했어요. 말이래.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2750년 후에 우리 시대를 말이래 이 한마디로 예언해 놓은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말세에 종말에 그 얘기예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데요. 아멘. 그리로 만방이 몰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요. 할렐루야. 미가 4장 1절로 3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려고 북에서 동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찾기는 찾는데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지. 그런가 하면 이사야 5장 8절로 11절에서는 부동산 2개를 통해서 얻어진 불로소득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사치하고 향락에 도취돼 가지고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생각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사야 2장과 미가 4장 같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종들에게는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을 살려서 여호와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거기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모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정한 때가 되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라. 거기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 모여야 돼요. 복음 받은 여러분,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가 누굽니까? 처녀 몸에서 예수 나신다. 그분이 십자가 지신다. 그 예언 성취됐잖아요. 그럼 이 예언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이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은 대답은 생긴 건 이목구비가 이렇게 뚜렷하게 생겼는데 대답은 영 흐리하게, 흐리하게.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내어놓으면 되는 거야. 간단하잖아. 여러분, 사람이 왜 안 모이는 줄 아세요? 여기 목회하는 목사님들, 여러분, 식당이 안 되는 이유는 뭐야? 그거 알지? 그러면 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야. 그럼 내가 교회가 안 되면, 아유,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네, 이러지 말고, 그래서 한 번 와서 설교 들으면 또 오고 싶은 충동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호와의 말씀만 나오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더니 너무 맛있으면 또 오는 거야. 또 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힘쓰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이 딱 엑기스가 아멘 할 때 확 들어와서 이 마음속에 뭔가 뭉클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운동력인 거예요. 이게 말씀의 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이곳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에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와 많은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찾아와서 뭐라고 한다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면 잘 갔다 오라 이게 아니고, 야, 나도 갈게, 나도 데리고 가, 같이 가, 이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언이에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두 번째,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오면 그 땅끝에 있는 나라에서 미가서 5장 5절로 6절 같이 북편의 아수르 군대가 궁들을 밟으러 내려오면 하나님이 7 목자 8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치기 위해서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부어서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의 역사를 받은 종이 바로 7 목자 8 군왕 같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의 환란, 이 민족의 전쟁의 징후가 보일 때 하나님은 이슬과 단비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 하늘의 문을 열고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은 델릴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공개하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같이 가만히 내리는데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단비 같은 은혜는 이 걸걸했던 심령이 한 번에 해갈되는데, 이런 이슬과 단비가 오늘 이번 성회에 아닌 이 저녁부터 내려져서 젊은 사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라, 그곳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사람,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걸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라도 비 내리는 거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 소경도 아니면서. 에? 소리로 듣는 거지. 비 내리는 소리. 네. 옷이 젖는 건 밖에 벌써 나갔으니까 뭐 옷까지가 머리 떨어지면 벌써 알지. 여러분, 영의 사람에게는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은혜 내린다 못 내린다 이걸 모르면 그 사람 은혜자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면 거기에 말씀 따라 이슬과 단비를 내리는 거예요. 아멘. 이슬과 단비가 내리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둘째 주간 첫날에 아멘 하는 종들의 머리에 내리라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추수하기 3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이 비가 뭡니까?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오순절에 내린 성령은 이른 비, 말세 교회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 그것이 오늘 말하는 이슬과 단비라는 말이에요. 단비, 늦은 비로 내리는 이슬과 단비 받기를 원하면 아멘.
그걸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500의 형제가 주님이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한다. 380명은 집으로 가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니까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자, 보세요. 거기 모인 사람은 그날 성령이 임했고 거기 모이지 않은 사람한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아멘. 오늘 내리는 이 이슬과 단비는 절대로 배달되는 게 아니에요. 배달되는 게 아니야.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지금 유튜브로 이게 생방송이 나가지만 말씀은 들어도, 말씀을 들어서 은혜는 받아도 이슬과 단비는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 좀 보세요. 여주에 비 내리는데 그 비가 서울 사람한테 받아지나요? 비 내리는 현장에서 받는 거지. 오는 비를 샥 한다고 서울로 배달되나요? 그렇죠? 그 이치와 같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감동되고 은혜가 될 수는 있어도 이슬과 단비, 이 현장에 내리는 이슬과 단비는 현장에서만 받는 역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는 될지 모르지만 젊은 사자는 못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므로 이 저녁 여기 모인 모든 종들에게 오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슬과 단비를 내리사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릴 때 오늘 비 내리는 성읍에 모이기를 힘쓰라. 아멘.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추수기를 앞두고 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가랴 13장 1절에는 다윗의 샘을 열어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준다. 스가랴 14장 8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던 예루살렘에서 생수도 같이 흐른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이게 여러분이 2023년도에 그렇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어느 날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같이 난리의 소문이 나거든. 여러분은 주저하지 말고 성산으로 오셔요. 분명코 난리의 소문이 그동안 몇 번 있었는데 이번에 난리 소문이 나면 이번에는 큰 일이 터집니다. 세 번째, 사망을 멸하여 주시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망의 문제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가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여서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준다. 그럼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면 이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산에서예요. 이 산이 여호와의 산, 성산이에요. 거기서 골수의 기름은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선지서, 그
그래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으면,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운동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을 영원히 멸해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을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호련히 변화체가 되는 것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말한 말씀이 응하여질 때 그렇게 된다. 아멘.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사람은 육체였어요. 육체, 선악과 따먹고 육체. 육체는 뭐냐? 심판받을 몸이에요. 그 육체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이걸 중생체라고 그래요. 중생체 된 사람이 골수의 기름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선지서의 말씀을 여호와의 성산에서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운동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을 이 속에서 멸해준다는 거예요. 멸해준다.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사망이 멸하여지면서 체질이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종말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 멸하여지는 곳으로, 멸하여 주시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별로 죽는 사람이 안 나와. 우리는 10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요. 그런데 성산에 열심히 오는 사람은 아직까지 죽은 사람 없어.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낙원에 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주의 재림을 맞이할 뜻이 있는 사람으로 지명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망을 멸해 주는 거예요. 사망이 멸하여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잘 들어봐요. 체질이 변화체가 되는데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같이 새 힘이 오는 거예요. 새 힘이 와서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는 거예요. 아멘. 곤비하지도 않는 거예요. 무능하지도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같이 펄펄 날아서 보좌를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사망이 멸하여 주시는 곳으로 모이기를 올해는 그걸 힘쓰라는 거예요. 그걸 힘써야 돼요. 그걸 힘써야 돼요. 저는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막 새 힘을 주니까. 새 힘을 주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사망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자꾸 가지 마. 사람 별거 아니야. 사람 별거 아니야.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 인본주의는 아무 힘이 없어. 신본주의라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두렵지. 아멘. 사망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멸하여 줄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어디에? 그런 약이 있습니까? 그런 치료법이 있습니까? 그런 수술법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25장에 여기 있는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준다. 사망이 멸하여 주는데 뭐 질병이 있까 무슨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발생하는 게 질병인 거예요. 여러분, 어깨 아파서 안 죽어. 무릎 아파서 죽은 사람 없어. 팔 아파서 죽은 사람 없어서 좀 불편할 뿐이야. 그래서 팔 아프고들랑 더 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리고 무릎 아플 때 내가 가르쳐줬잖아요. 무릎 아플 때 이걸로 막 이렇게 치라고. 이게 치는 거 아니야? 안찰이야, 안찰. 알겠어요? 여러분, 사망이 멸하여진다는 거야. 그곳으로 모이기를 힘써라. 이게 2023년 큰 메시지인 거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동산에 오신 여러분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딱 받아놓고, 이거 1월 1일 날 받아놓은 거예요. 받아놓고 오늘 누가 오는가? 자,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곳으로, 사망을 멸하여 주시는 곳으로, 네 번째,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여러분,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곳으로 모여야 돼요.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히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유일하게 독보적인 예언을 한 게 시온의 성회예요. 어떤 선지자, 어떤 사도, 어떤 사람도, 심지어 사도 요한까지도 이 시온의 성회를 말한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요엘서 1장과 2장에서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같이 민족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의 성산에서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거예요. 이 시온의 성회는 기독교 3대 성회 마지막 성회가 됩니다. 미스바 성회, 오순절 성회, 그리고 이제 남은 시온의 성회. 할렐루야. 이 시온의 성회는 금식하는 성회입니다.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성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만 모일 수 있는 성회입니다. 아멘. 이 성회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으로 지명받은 종들이 모이고 그 남종과 여종으로 쓸 종들의 머리에다가 신을 붓는 성회예요. 신을 붓는 성회. 남종 여종이라니까 목사님 장로님을 지칭한 거 아니에요. 이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입맞을 종, 요한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들, 여기에 해당된 종들을 시온의 성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우리가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이 살아 있어야
그분이 부르시고 인도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을 하나님이 깨우치려고 여러 번 꿈의 역사에도 솔로몬이 여자에 도취돼 갖고 살으니까, 네? 영적 감각과 기능을 상실하니까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엘리가 자식들의 범죄하는 걸 못 막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맨날 의자에 앉아서 흔들거리고 있으니까 영적 감각과 기능이 마비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받는 거야.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그게 없으면 제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혹시라도 영적 감각이 둔해지지는 않았나.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새벽 기도도 제가 인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적 기능과 감각이 둔해져서 이 엄청난 이 일들을 망가뜨릴까 봐.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감람산에 500의 형제가 모여서 예수님을 환송합니다. 그때는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한 장소에서. 그런데 내려오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게 선택받은 거예요. 120문도는 집으로 갈 마음이 안 생기고 어디로 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갈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120문도에게 넣어준 거예요. 이와 같이 이번에 마지막 열리는 이 시온의 성회도 제가 이렇게 늘 설교를 하고, 지금 여긴지는 모르지만 여기 지금 이런 현수막이 있어요. 시온의 성회, 이 현수막. 여러분, 어느 기도원에서 시온의 성회라는 설교를 하며 시온의 성회라는 현수막을 준비해놓은 기도원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준비되어. 어느 날 그 현수막을 펼쳐서 여기다 거는 날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종교 목사들도 그런 말을 해요. 여기서 열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저 속초도 성산이 있고 제주도도 성산이 있다. 내가 웃지요. 자, 거기는 성산이라는 이름만 있지 시온의 성회를 열 만한 준비가 돼 있나요, 없나요? 기도해 놓은 것도 없고 시설물도 없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종도 없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300일차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한 강사가 한 장소에서 쉬지 않고 온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약 200만이 나왔어. 그런데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을 밟은 사람 2명이야.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어. 네? 딱 2명이야. 그런데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 다 죽일 건데 끌고 가느라고 만나 내리고 생수 주고 메추라기 먹이고 그러셨냐는 거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오자마자 다 지기쁘고 2명만 딸랑 데리고 가면 약속의 땅을 가진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가면서 40년 동안 출애굽 2세대를 낳게 만드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는 애라도 낳아야 되니까 있는 게 낫는 거야. 애 다 낳고 다 키우고 그러니까 너는 가. 그리고 나머지 애들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 출애굽 1세대 같이 살기를 원합니까?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 갈렙 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한 사람, 미안하지만 한 명도 못 들어갔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보면 출애굽 때 있었던 역사는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 역사의 재판인 거예요. 그건 그림자고. 아시겠어요? 시온의 성회는 열립니다. 미스바 성회, 오순절 성회, 마지막 시온의 성회, 이제 하나 남아있는 이 역사적인 성회가 대한민국 성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조금 돌려서 말했는데 이제는 돌려서 말 안 해. 바로 해도 안 듣고 뭐 돌려도 잘 못 듣고 그럴 바에는 있는 그대로 말하고 가는 거예요.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할례의 인은 인을 치는 곳이 없어요. 유태인 아이가 있으면 거기서 인을 쳐요. 할례의 인은 성령의 인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곳에서 성령의 인을 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은 해돋는 데서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동방, 땅끝, 땅 모퉁이, 바닷가,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아멘. 거기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치는 장소가 여럿 있는 곳 아니에요. 딱 한 곳이에요. 해돋는 데서 인을 친다. 그랬으니까 딱 한 곳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곳, 사망이 멸하여 주시는 곳,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곳,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인 맞은 종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유다 지파 1만 2천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만 2천 속에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는 오래전에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뭘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줬을 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날 슬슬 다 밀려나는 거예요. 중심에 있다가 사이드로 밀려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소홀히 하고 안일하게 하니까. 저는 그렇게 안일하고 태만하게 일하는 걸 한 번도 여러분에게 보여준 적 없어. 저는 제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아멘.
하나님의 인은 얼마나 중요하냐.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 보면 성전 앞에서부터 합장치 못한 자들을 쳐서 죽일 때 이마에 인맞은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도 마라. 가까이 하지도 마라. 아멘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 9장 4절 황충이가 나와서 사람을 해할 때도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그 사람은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으로부터 충만한 수가 나온다. 많은 종들은 자꾸 육적 이스라엘로 갑니다. 여러분, 육적 이스라엘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틀렸습니다. 동방,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고 전 세계에도 하나님의 인 맞을 뜻이 있는 종들은 대한민국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선지서와 계시록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곳으로 사명 있고 뜻이 있는 종들은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격동을 주어서 그곳으로 인도하고 모이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천사를 동원해서 강제로 끌어 놓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모이기를 힘쓸 때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곳으로, 사망을 멸하여 주시는 곳으로,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곳으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으로. 여러분, 이런 설교를 여기 말고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 비슷하게는 할지 모르지만 비슷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가져간 거야. 하루에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 수천 명이 들어와서 이거 가져가는 거야. 그럼 마음껏 오픈해놨어요. 다 가져가도 괜찮아. 이거 부시지만 말고 가져가. 잘 들어보세요. 똑같은 칼을 가져도 그 칼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위력이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아무리 위대한 복음이라도 그 검을 다룰 수 있는 검법이 달인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그 검을 휘두르면 천하무적이 되고, 그 검법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가지면 위력은 고사하고 소도 못 잡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파도 못 쓰는 거예요. 말씀의 검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전할 사명을 저분으로부터 받은 종이 외칠 때 거기에 생기와 권세와 능력과 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하라. 결론은 진리의 성읍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스가랴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진리의 성읍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 비진리가 있는 곳으로 모이면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